아멘.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건물 소유하는 건물이 있는지요? 세를 내주고 세를 받는 그런 건물주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건물만 아니어도 괜찮아요. 땅이라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주고 세를 받고서 생활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세를 내줬어요. 저 사람이 뭐 농사를 짓든지 뭐 건물을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월세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월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증금 다 까먹고 그래도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나가요.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법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소송을 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하냐면 호세아서가 1장에서 3장까지는 사실 서론 부분이에요. 이제 4장에서부터 본론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론의 첫 번째가 오늘 보니까 이 논쟁한다라고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논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본론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논쟁인가? 자, 1절을 여러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여러분 이 논쟁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막 다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논쟁한다고 하는 것은 고소한다 그 말입니다. 법정에다가 고소한다, 호소한다 이렇게 본론의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다. 법적인 용어예요. 이 논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와 검사가 막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소한다 이 말입니다. 호소한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고발을 하였는가? 일종의 땅을 점령을 딱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땅을 딱 점령을 하고서 그러면은 뭔가 의무를 해줘야 되는데 땅만 점령을 했지 자기 어떤 의무를 백성들이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소한다 그 말입니다. 쫓아보내기 위해서 나가라고도 안 나가니까 이제 이 논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너희들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고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딱 만천하에 드러내고 너희를 이 땅에서 추방시켜버리겠다. 참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행해야 할 그 의무가 뭔가 이거예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의무와 특권이에요. 의무와 이 특권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인데 만약 이 두 가지 우리가 행할 의무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을 복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의무와 또 정말 특권을 잘 우리가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의무를 얘기할 때에 너희들이 의무를 지켜라고 할 때에 어떤 11조를 내라, 어떤 물건을 재물을 가지고 와라,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는 소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소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한번 또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후반부부터 2절입니다. 1절 후반부부터 논쟁하시나니 하면서
뭐라 그러죠? 이 땅에는 하면 나오죠. 이제 이거 하나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고 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인애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절에서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직 저주가 있고 속임이 있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가질 신실한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1절에 말에 진실이 없다 이 말과 인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갖다 인애는 사랑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넉넉해.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할 그런 사랑들이 있는데 인애가 없으면은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묻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아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씀을 담는 그릇인데 이 그릇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온전한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나는 전혀 내가 사랑을 하지를 않아. 사람들 인애가 없어. 사랑을 하지를 않으면서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 말이에요. 이거는 뭐가 같느냐면 지금 오늘 여기에 없으신데 머리 다 박히시는 분을 우리가 뭐라 하죠? 이런 분들이 다른 장사는 다 해도 머리 나는 장사해서는 안 돼요. 그 약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머리 없는 분들은 그러죠. 머리가 없는 분들이 머리가 나는 약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사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처럼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랑의 이 그릇,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는 이 그릇이 다 깨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뭐예요? 진실 반대가 뭐입니까? 거짓이죠. 진실 반대는 거짓, 남을 속이는 거입니다. 인애는 책임을 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는 진실이 없다, 너에게는 사랑이 없다, 인애가 없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는 곳에 여러분 거기 어떻게 사랑이 또 있겠습니까? 진실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전도할 때는요, 다른 사람 상대방이 우리의 나라는 자체를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실하지 않아. 사람들이 다 나를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좀 사기도 치고 그냥 행위가 안 좋아. 진실하지 않아. 누가 내 복음을 받냐 이 말이에요. 안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아주 인색해. 그러면서 사랑을 복음을 전한 거 누가 받냐 이 말이에요. 안 받는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내 말씀의 그릇인데 내 말씀을 전해야 할 너희는 그릇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진실이 없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교회의 기준이 뭐냐. 간혹 목사들도 모이면 교회가 몇 명 모여?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라. 그래서 수가 많이 모이면은 목회자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수가 적으면은 목사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시골에서, 안 그러면 저 벽지 오지에서, 산간에서, 저기 섬에서 한 가족 놓고 두 가족 놓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목사가 다 실패한 목사들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 간혹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모이면 다른 교회들과 모였을 때에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는 건물이 있느냐, 그 교회는 주차장이 얼마나 있느냐, 자꾸 이런 걸로 가지고 교회를 기준을 판단을 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이지요. 차라리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하느냐, 차라리 이게 더 낫죠. 성도들의 상태는, 정말 성도들은 그 설교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거이죠. 정말 그는 사랑이 있느냐, 정말 그건 진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교인들이 서로 정직해 보십시오. 교인들이 서로 진실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 말을 믿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세계 땅 끝까지 전하실 것입니다. 그 그릇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없는, 정직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들은 커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건 큰 교회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교회가 진짜 성도들끼리 서로 정직하고 사랑이 있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가 정직을, 신실함을 찾아볼 수가 있는가? 서로가 서로를 내놓기를 꺼려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기를 교회 안에서도 꺼려합니다. 그냥 관심을, 서로가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게 요즘의 성도들의 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로 이렇게 몰려 들어간 거이죠. 그냥 성도들과 있어도 같이 예배를 드려도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고소를 받는 이유가 된 거예요. 논쟁을 하는 이유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느냐, 다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오직 저주와 속임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저도 이거를 보면서 고민스러워서, 저주와 속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과이거든요. 앞에 정직이 없고 사랑이 없는 곳에서 나타나는 게 저주가 있고 속임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고 봤더니 이거였었어요. 그때 말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인데 대부분 이 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웃이 빚이 졌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빚을 져서 그 땅을 담보로 했는데 그냥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 사람이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토지를 이렇게 완전히 넘기는 것은 없어요. 희년이 되면 다 돌아와야 돼요. 자기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땅이. 그러니까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그 땅값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희년 되어지면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주의 이웃이 그렇게 해서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웃 사람들이 이거는 당신 땅입니다, 당신 땅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증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를 않아. 이미 누군가가 여기서 그 토지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결탁을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증인을 쓰면서도 그 거짓 증인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저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정직과 어떤 이런 사랑이 없어 하나님께 고소를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의 벌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어지고 이웃과 이웃이 싸우게 되어지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이지요. 그 다음에 살인, 도둑, 간음이 지금 있다 이거이지요. 이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사용해서 강제로 남의 것을 뺏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뺏는 거입니다. 자기 힘으로 뺏는 거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나우면, 얼마나 이 사람이 강팍했으면 피가 그 피를 이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에 복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보복을 하게 되어지고 이쪽에서 보복하면 또 저쪽에서 보복하여지고 피가 피를 계속 지금 부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삭막하기 그지없고 말세 종말의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있는 거이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소함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께서 징계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지요. 자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 것만 중요하고 우리 가정만 중요하고 내 가족만 중요한 사람들은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그때 깨달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내 중심적이었다. 내가 행복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 것만큼 내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중요할 건데,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알고 깨닫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간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이죠. 욕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한 권리가 있다? 전혀 모릅니다. 욕심은 눈을 딱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거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욕심이에요. 그리고요, 내가 욕심을 부리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은 깨끗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게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계속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나에게로 돌아오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결국 나를 찾게 되어지는 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졌느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그 이유가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들은 물질에서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인생에서 진짜 값진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어떤 그런 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어떤 그 신학적인 걸로 막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친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힘이 없어서 망했느냐, 어떤 전쟁에서 어떤 물자가 전쟁에 어떤 이런 어떤 도구가 없어서 망했느냐, 수가 적어서 망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제사장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원치 않았죠. 하나님께 그래, 나도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는 거 나도 원치 않는다. 너희가 나를 잃었으니 나도 네 제사장 원치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제사장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죠? 잘 전해 주는 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면 잘 그걸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게 이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6절 그 하반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나오죠. 6절 하반절을 보시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율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흔히 제가 여러분들이 잘 묻죠. 오늘 말씀 무슨 말씀 전했어요? 그러면 저쪽 마당에서 물어봐도 여러분 지금 모를 거예요. 오늘 지금 전했던 말요, 저 밖에서 문 나가서도 오늘 무슨 말 전했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잃어버렸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하나의 끈인데 이것을 살며시 놔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놔버렸다 이 말입니다. 일부러 놔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놔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율법을 잊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이미 작정을 한 거이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 고리타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나는 노예로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나는 말씀대로 안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스스로 내가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나와 가깝게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말씀의 끈으로 묶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의 끈을 살며시 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든 적든 높든 낮든 지금 내 자리에서 첫째는 만족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만족함을 감사하면서 만족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문제가 보십시오. 4절로 다시 넘어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제사장과 다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또 고민스러워서 또 책을 좀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좀 했어요. 제사장과 다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와 다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 이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십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어떤 신앙을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꼭 이거는 목사만이 아니잖아요.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장로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잡아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전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책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도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아니 기본적인, 여러분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까지 다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저기 마음이 상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지요. 그렇죠? 다른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해도 괜찮아요.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니 교회에서 다른 것은 없어도 말씀이 딱 올 때는 그 말씀 앞에는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말씀 앞에는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 말씀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말씀의 앞에서도 내 자신을 꿇지 않으며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소망 없습니다. 안 됐습니다. 진짜 소망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말씀 앞에서 이 잘못된 방향을 잡아주려고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갔을 때는 맞습니다. 아멘 라고 가는 게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간혹 소용없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십시오.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감정이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수그러 들어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 들어오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더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이죠.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제사장과 다투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다투기 위해서는 그만큼 단단히 악한 마음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악해진 마음요 정말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도 여러분에게 늘 부르짖던 얘기 하나가 있었지요.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늘 긍정의 마음, 긍정의 생각, 우리 성도들은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은요, 한번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딱 잡게 되어지면 이거 회복하기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부정의 눈이 여러분 이게 긍정의 눈으로 바꿔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의 사람은 무엇을 봐도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을 놔도 다 부정의 눈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어둡고 힘든 것도 긍정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있기를,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치를 안 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치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황폐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황폐를 주는데 먼저 주위가 황폐합니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다 황폐해집니다. 가정이 황폐해집니다. 자녀가 황폐해져 갑니다. 안으로 내 몸에 내 마음이 거칠어져 갑니다. 내 마음이 황폐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넉넉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이 괜히 짜증스러워요.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이게 성격이 자꾸 거칠어져 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보게 되면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일이 잘 될수록 교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일이 잘 될수록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말씀대로 한다면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해야 되지요. 일이 잘 되는데 여러분, 그 일 잘 되는 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게 일이 더 잘 되어져야 되는데 일에 매여져 가는 거입니다. 일이 더 귀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것이 변하여서 욕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하지만 하나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 놔줘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다. 음행을 했는데도 수요가 늘지가 않는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먹었으면 배불러야지요. 근데 배가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은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벌어들이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수고했는데도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행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구가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좀 한 번씩 인구가 늘만 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어버리고 하니까 당최 늘어나지가 않는다 이거이지요. 결국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특별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특별하게 너희를 선택을 했고 내 백성을 했고 내 백성 삼았고 나는 너의 주인이 했고, 이렇게 우리가 다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죽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달려있다 이거. 우리의 힘에 의해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여러분 우리는 죽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특권을 얼마만큼 우리가 감당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야 잘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건데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게 가장 작은 거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잘것없는 거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미한 거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해야 하고 그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 적은 거다 할지라도.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내 옆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두는 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내가 계속해서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이거이죠. 하나님 하나. 그 다음에 여호와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중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일이 잘 될 때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도 일이 잘 되고 바쁘면은 따라가는 걸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메인바가 되어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중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고 좋은 것이 환경이 주어지고 그럴 때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께 더 여러분 우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항상 하나님